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메시아의 사명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속하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모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공의회를 열어서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다시 와서 이 땅과 백성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도대체 어떤 논리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처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본래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등 점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기 때문에 힘이 약한 귀신들을 다 내쫓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결코 바알세불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나 바알세불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 판단과는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랫동안 토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끝납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거고, 어쩌면 지금 로마의 핍박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면 그들은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정치적 왕으로 이 땅에 오면 결국 지금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 항거할 거고, 그러면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이런 생각은 정말 문제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빨리 이 식민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상태가, 이 현상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로마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도 로마를 물리칠 수 없을 거다, 도리어 백성들이 고통만 당할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새로운 증거도 없었고 도리어 메시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야바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는 믿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냥 형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내 인생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괴계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주장에 따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의 주장은 가야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 요소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할 때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뜻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